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교회가 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들은 모여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예배 자체가, 예배의 내용에 있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와 찬송을 영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즉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 언제 시기인가? 에스겔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것, 다시 말하면 BC 593년,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망하기 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6년 전쯤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 끌려간 지 한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직무를 감당하는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2장 19절 보니까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두루마리를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도 밖에도 글이 있는데 그 글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 슬픈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 즐거운 노래가 아니고 슬픔의 노래, 애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슬픈 노래인가? 왜 기쁨의 노래가 아니고 슬픔의 노래인가? 비탄의 노래인가? 그 이유는 바로 에스겔서 2장 때문입니다. 2장 3절 4절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르신 거예요.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내가 나를 배반한, 나를 거역한,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돌아오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이 외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불행, 그래서 겪는 고통, 그래서 겪는 불행한 그 모든 일들 때문에 기쁨의 노래 대신에 애곡입니다. 애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자, 뭘 먹으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시기로. 자,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마치 어떤 이미지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그림 언어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을 벌리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이신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뱃속에 넣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그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넌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즉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다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고 아멘 받고 주님 그렇군요, 내가 지금 잘못 서 있군요, 내가 잘못 행하고 있었군요,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군요,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습관을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 행하는 것, 이것이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 현대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정확히 진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처해있는 지금 우리와 같은 날이에요. 지금 우리 때를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굶주림, 이 가람은, 이 기근은 어떤 종류의 기근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현대가 바로 이 말씀이 응한 시대입니다. 현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란 시대예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인터넷 켜기만 하면, 셀폰 켜기만 하면 수많은, 하루에도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찻집으로 다 팔려나갔고 지금도 포세일 붙여있고 유럽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후퇴하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받지 막는 나라가 70개국이 넘었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한국인이 무시당하고 한국인이 이제 발전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없는 기근 때문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이른 세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세대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 그 원인을 살펴보면 두 가지,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중요하고 뛰어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설교자의 신학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우리와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구심이 들면 오늘 오후에 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 셀폰을 켜보세요. 향린교회라고 치고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를 몇 편만 들어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 강연, 정치 강연, 정치적인 선동,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전혀 교회 같지만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설교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전혀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전혀 교회적인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설교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설교학 전문 용어로 엑서지시스 해야 되는데 에이저지시스 하기 때문입니다. 엑서지시스는 아웃 오브 그 성경에서 나온 메시지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에이저지시스 into the Bible, 내 생각을 성경의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양 선포하는 것, 에이저지시스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이스라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라 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자,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말도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 계시한 그대로 알려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고통을 내릴 거야. 민족적으로,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한숨과 고통.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를 제하여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 통회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한, 재앙을 선포한, 돌이키라고 선포한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살해하겠다는 살해 위협입니다. 조금 지나면 예레미야 28장 2절 4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지나기 전에 2년 지나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리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선지자 하나냐의 말은 자기 마음에서 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자기 희망사항일 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예레미야의 계시와 예레미야의 선포와 정반대가 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강단에서 하나냐의 설교와 같은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엑서지시스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저지시스, 자기 마음에 있는 희망사항을 모든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복받았으면 좋겠다, 번영신학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조금 지나서 1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 선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무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하나님께서요 이 예레미야에게 퍼포먼스를 하게 했어요. 멍에, 소가 멍에 메고서 밭 갈죠. 그 멍에를 예레미야가 쥐고 다니게 했어요. 너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할 거다. 소가 이렇게 그 밭을 가는 것처럼 그 멍에를 쓰고 다니겠는데 그 멍에를 꺾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을 멸망케 할 것이다. 2년 뒤에는 포로를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나냐가 이렇게 하니까, 자, 16절, 이제 그 꺾은 나무 멍에 대신 쇠멍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들겠단 말이에요. 그 틀렸다라는 것. 그러니까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로 지면에서 제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난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했던 이 하나냐,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에 아주 간단히 그 결말을, 그 종말을,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 현대 교회의 문제는 사실 설교자의 문제입니다. 설교자의 문제는 사실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1차적인 교회가 무너진 첫 번째 1차적인 책임은 신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말씀을 가리키는 신학교가 다시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평신도 개인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문장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앞도 전어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주신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진정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장 모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라든지 유년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혹은 구역교사라든지 말씀을 대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냐처럼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에이저지짓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탁수인가, 진흙탕물인가, 마실 수 있는 정한 물인가, 깨끗한 물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가 이 지구상에 생겨나면서부터 해야 하는 일, 그들이 해왔던 일, 우리가 많은 것 중에, 많은 일 중에, 많은 행사 중에 해야 될 많은 그런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생명 문제, 영적인 생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수주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잘 지내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며칠은 굶고 우리 육체가 며칠은 굶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굶으면서 건강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육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듣지 않고 주일날 한 번 드는 그 양질의 음성, 하나님의 양질의 영적 양식을 먹지 않고서 건강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기갈의 시대, 내가 그 기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섭취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양질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거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 한 국가, 교회도 흥망성쇠가 흥하냐 망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냐의 예언대로 2년 만에 돌아오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략 70년 정도 후에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자, 이제 그들이 국가를 재건해야 됩니다.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그걸로 나라가 재건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재건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니까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새벽 일찍부터 한낮까지,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은 그 뜨거운 한낮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8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말씀 살펴보니까 저희가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통회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나라는 다시 세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 개인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에는 아주 정반대의 아주 극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 다시 임했습니다.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자, 바룩이 이제 그 불러주는 대로 기록을 했어요.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서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머지 이 모든 말로 고하니, 이때 왕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읽어줍니다. 21절, 왕이 여후다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삶이, 자기의 나가는 방향이, 자기들의 나라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뻔히 드러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22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추운데 겨울이 있으니까 이제 궁전에 앉았고, 곁에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추우니까 불 피웠단 말이에요. 궁전에 화로가 있단 말이에요.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이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 앞에서 읽어주면 왕이 소도는 조그만 칼이에요. 단도. 그 조그만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짝짝 찢어서 베어서 불에 던져서,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더라. 그러면 정말 충직스러운 신하라면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우다니요. 그들의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직언해야 됐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화로불에 태워버리다니요. 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태워버린 여호야김, 그 때문에 자신도 망했고 결국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신지 보세요. 30절 3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win제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1절,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이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서야 됩니다. 어디부터? 우리 크리스천들부터, 어디부터? 사역자들부터, 신학교들부터, 위정자들부터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바쁘다고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급한 일이 있다고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그림으로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 섭취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바쁘고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런데 더 바쁜 일, 더 급한 일, 더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섭취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섭취하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쁘고 급한 많은 세상의 일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수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옛날 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포 앞에,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 앞에, 옳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로 침상이 홍수가 나듯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